잠언서 5장입니다. 21절에서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뵙도록 합니다. 하셨으면 아멘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어요. 그럼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믿음 없어요? 믿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뭐 믿음의 집사님이다. 우리 믿음. 자,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밤에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옆에 분에게 혹시 손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이 그분이 아니신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손 잡으시고. 혹시 손 잡으시고 물어봐요. 혹시 당신이 그분이 아니신가? 물어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조금 전에 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천사가 몇 명 가고 없다고. 옆에 분이 그분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면 다 우리는 천사보다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이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죠. 즉 믿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이고, 그 믿는 자가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랑이란 뭐예요? 반대로 사랑. 여러분 믿음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사랑은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사랑도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눈을 의식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의식 안 하면 이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사랑하면 생각하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집사님들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의식하지 않았잖아요. 의식했어요? 너무나 많이 의식했어요. 의식 안 했으면 지금 사랑이 뒤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랑에서 출발하죠. 그죠? 사랑의 본질로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믿으면 이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행함. 이 행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했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행함, 내 의의 행함이 그게 율법이에요. 반대로 복음은 사랑으로 가득 찬 행함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살고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린다는 말은 다 그가 곧 또한 나를 살리는 거니까 다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3일 밤에
따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첫째가 뭐냐면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어디에 있나니?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않던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두입니까? 모두가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이 믿음이 꽉 찬 진정한 믿는 자, 믿음의 사람,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21절 23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가? 누구의 눈앞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였죠? 코람데오 신앙이야.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 의식하고 사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의 CCTV 천국이라 도둑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벌어먹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청산해야지. 왜냐하면 온 사방에 CCTV니까 어떻게든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도 되지만 우리나라 핸드폰 잃어버리면 금방 회수율도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남이 안 가지고 간다는 거지. 왜냐하면 딱 잡는 순간 내가 도둑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뭐 요즘은 뭐 한국에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버려요.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하여튼 가방에 잘 넣고 다녀야 될 정도로 해외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어요. 아무리 CCTV가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누가 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눈에 전면에 있다는 말이 결국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그래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교회 방향으로 해서 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입이 조금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그죠? 이걸 방향으로 180도 돌려서 세상으로 가면 멀어지면 멀어져서 어떻게 되죠? 입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 안에만 계시나요? 여러분의 집 안방에도 계셔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의식한다는 말, 내가 어느 곳에서도 내 입술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복이 있을까요? 복이 없을까요?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생각은 자꾸 제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누가 미울 때 있잖아. 그럴 때, 응? 그때 그 순간 영적인 세계도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 그럼 내가 금방 털어버려야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고개를 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런 더러운 언어를 썼을까?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제도 우리 송 목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전화 신방을 했는데 우리 윤주현 청년 어느 게 보고 있겠네. 얼마나 말을 맛깔나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더우신데 진지 잡수셨어요. 나 요즘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진지 소리를 못 들어보는데 얼마나 맛깔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언어가 이쁘니까 전화를 계속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어떤 분들 전화 좀 빨리 끊고 싶어. 우라통 터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긴 그래도 한 명도 없어.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오셨네요. 아까 주님이 아까 연락 왔어요. 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로 다 내려보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천사들 한 명씩 다 보냈어. 이 하나님의 코람되고 신앙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 살아있는, 의식한 자는 그냥 의식이 있냐 없냐, 우리 그렇게 뭐 의식이 없어.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육신의 의식도 중요한데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적인 의식, 영으로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눈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 결국 뭐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악이 뭘까요? 악은 여러분 남을 때리고 남의 것 뺏고 이것만 악이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악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근데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안 산다?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 계셨던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계심을 생각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신 것이, 여러분 뭘 먹을 때마다 우리 감사하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그죠? 커피 한 잔 해도 감사. 그게 그때그때마다 내가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음에 상기하자. 의식, 유교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자꾸 나를 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눈빛이 정말 하나님의 눈빛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눈빛이 되어진다는 말은 결국 뭐죠?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야 되지.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나 얼굴을 바라보면 소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를 만나면 그 분노가 잠재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느니라? 혼미하게 되느니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자. 오늘 두 번째 자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는 뭐 한다 그러죠? 혼미하다 그러죠? 혼미가 뭐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빗나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 안타까운 그런 칼부림들 나는 거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의 집에서는 진짜 귀한 자녀들이 아들이고 귀한 자녀들이야. 이 인생이 왜 그렇게 돼버렸죠? 뭐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그런 조울증과 우울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빗나간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질병에 완전히 매여서 자기는 고사하고 남을 죽이는 자가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면 결국 남을 죽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살아나야 이웃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그러니까 나 옆집이 이웃이 아니야. 우리 가정 안에도 나 이외엔 다 이웃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주님이 그리스도 즉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신앙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한 메시지를 주시겠지만 깨끗함으로, 신앙의 척도는 얼마나 깨끗하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깨끗함은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냐? 거룩한 자를 하나님 쓰셔.
그릇이 많지만 야, 그거 금이야?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하나님 쓰시는 기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 내가 너의 울퉁불퉁한 인생의 어려운 길들을 내가 평탄하게 이어주리라.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삶의 혼미, 즉 인생의 이 샤과라는 말은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길에 빗나감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는 다 반응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정말 화사해요. 조금 전에 빗나가요. 빗나갔어요. 얼굴이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 말씀의 두려움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23절에 그는 왜 악인은 뭐가 악인이냐? 악인이라는 사람은 23절에 그가 누구냐 하면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자,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이고 이미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인생이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영상을 들은 가족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빗나감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육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면 눈앞에 있을까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가는 길이 절대로 10대든 2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간에 그때마다 내 인생에 빗나감이 없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잠언서 7장 두 장을 넘어가면 잠언서 7장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늘 눈동자처럼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자 그랬잖아요.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의 방향. 여러분 그 시선은 바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 요한복음 말씀대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말씀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의식하는 자. 그래서 내 계명 그 말씀을 지켜 살며 하나님의 내 법 이게 토라. 물론 이게 구약 잠언 때는 율법이 되지만 우린 예수를 통하여 율법이 성취 완성되어졌으니까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말은 우리가 눈동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지키잖아요.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성패는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의 인생의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에 매며 자, 이 손가락에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지금도 매잖아요. 왜 맸을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손으로 해요, 발로 해요? 손으로 하잖아요. 뭔가 할 때 그때 말씀이 있어. 그때 그 말씀을 다 보는 거예요. 말씀을 봐. 말씀을 볼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아멘인가? 말씀이 나를 보고 있다니. 왜?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라고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 육신의 모양처럼 딱 나타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뭘로 하죠? 여러분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기준 갖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해요. 여러분 마음판에. 근데 그 마음판에 새겨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길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그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데 그 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앞세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들림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즉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너를 지켜서 세상의 엄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로 빠지지 아니하고 결국 뭐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길 올바른 길로 그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항상 그랬잖아요. 뭐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길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길을 걸어요. 학생의 길, 청년의 길, 직장인의 길 다 길을 걷는데 그 길에 그 인생의 길을 쭉 걸어가잖아요. 그죠?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나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보고 계시는데 너희가 너희 눈동자를 생명으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오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손상이 임할까? 그 말씀이 내가 잊어먹을까? 그 말씀에 엉뚱하지 끼지 아니할까? 그 말씀과 여러분 내가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임을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겁니다. 답시다. 말씀이 시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여러분 사실 열정은 누구나 다 있어야 돼요. 뜨거운 마음, 그죠? 버닝 하트가 있어야지. 나이와 관계없어요. 정열적으로 사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뜨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내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에 삼켜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에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막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시선을 의식한다는 말은 결국 아까 여러분 새벽기도방에 제가 오늘 국민일보에 나왔던 오늘의 설교 여러분에 보내드린 것처럼 거기 민경배 총장님께서 그 오늘 국민일보에 나왔던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는 자의 상. 우리 교회 주는 자의 상. 근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나왔죠? 너희가 주어라. 우리 금년대 주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갈 것 없다. 너희가 이 머리 저 머리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주라 하면 그냥 주면 하나님이 그 뒤에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 갖고 주었더니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뻥튀기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처음에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2만 명의 그 배고픈 자들의 사람들의 숫자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해 올 수 있을까? 아예 생각도 못해요. 말씀이 왔으면, 그죠? 말씀이 왔으면 말씀이 오시니까 눈을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갈 것 없다니까 우리가 갈 일이 없어. 주님 안에 방법이 있고 주님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세 번째는 구약 성경 우리 에레미야서를 한번 가봅니다. 에레미야 7장 2절에 자, 하나님의 시선이 말씀이라면 오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형식적 예배에서 여러분 형식적 예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다 형식적인 거죠. 당시 종교인들이 다 모여 사람과 사람, 자신과 이웃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 에레미야 7장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대로 전해.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되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져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결국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함께 하라? 바로 하라? 길과 행위예요. 길 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걷는 나의 길이요. 그래서 그의 행위는 뭐죠? 그게 율법이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내가 행위로 내 만족, 대리만족, 그게 율법이요. 길, 그분이 함께하는 그 길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결국 그 율법은 복음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악한 여러분 잿덩어리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법은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적용하는 거예요. 자, 왜 종교인들이었을까? 율법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 없이 내가 적용하는 그게 율법이야. 복음은 뭐예요? 그분을 통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형식적 예배가 뭐냐? 그분은 관계없어. 주님이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단 마귀가 내 예배 받아 먹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는 자라는 말 선포해라. 예배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이제는 뭐죠?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길 그리고 너희의 그 행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배를 들어야 내 신앙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날마다 의식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삶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때로는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잊어먹게 만들어. 그건 우리 육인지라. 그러나 뭐죠? 끊임없이 나를 치고 해야 돼요. 어떨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친한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다 20대네. 눈빛을 보니까 없다라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어떨 때 내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거나.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고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야,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들어서 하나님 안 계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우리는 다 축복해야 돼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받으시는 예배하는 교회. 오늘 우리 3일 밤 예배도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지 않아도 주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임한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들은 그들 스스로 말했지만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나는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 나는 그 예배 받지 않아. 왜? 하나님 있고 없고는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내 의와 내 행위가 찼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예배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기세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 그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돌보신다. 여러분, 누구를 돌보시느냐 하면, 하나님 누구를 돌보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돌봐주세요. 네. 이 세상에도 케어 센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케어 저런 케어 많이 하잖아요. 그건 한 부분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어디가 됐든 병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의 모든 것을 케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전적인 케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케어할 때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네. 세상에 있는 병원은 여러분 우리의 소울, 우리의 여러분 혼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만 영은 만질 수 없어요. 영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악한 사단의 역사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 훈련했는데 여전히 세상으로 타락했을 때 다시 그들의 자녀 훈련시켜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자, 요단강을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여리고를 지나서, 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러면 그 비도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비인데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아주시는 땅이라. 예. 여러분 최고의 돌봄은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땅 위에 사는 나를 케어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서두에 말했죠.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눈을 의식하는 거야. 그죠? 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사랑하니까 자녀는 안 봐도 봐요, 안 봐요? 엄마는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네.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눈을 마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 그저께 휴가에 준성이 왔다 갔지만 내가 그때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린 준성이 우리 집에 사택에 와서 그 왜 다리미를 왜 갖다 대냐고. 우리 아내 다리미질 하는데 그걸 이다가 또 대버린 거예요. 야. 하장로님이 우리 조은주 권사님이 우리한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괜찮지 않아. 본인들도 괜찮겠어요? 안 그렇지? 네, 세월이 지나면서 자국이 싹 없어지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웃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요, 근 한데 1년 가까이는 내가 볼 때마다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해외 갈 때마다 준석이 장난감 참 많이 사왔을 거야, 그지? 해외 갈 때마다 다른 사람 거 아무도 안 사와도 준석이 건 사왔어, 항상. 예. 그게 여러분, 사랑이거든요. 예, 이번에 준석이 내 방에 와서 볼 때 키는 내보다 더 큰데, 뭐, 그들이 뭐 알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그 지난날에 그런 사랑을 알겠냐고. 몰라도 우리는 그 속에 그게 있으니까, 아, 참 큰일 하겠다. 그렇게 큰일 하겠다. 그런 축복의 마음들이 가득히 임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초점을 맞추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시고, 그래서 가장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춘다는 말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일정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요? 그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의 계획을 짤 때도 그분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주일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님입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 이미 한번 틀려버린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니까. 하나님, 내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일정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나의 뜨거운 하나님 안에 그 열정이 내 열정보다는 때로는 그 열정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주여 내 열정이 섞여 들어가 누구의 열정 안으로? 하나님의 열정 안으로 정복당하게 해주셔서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한강물이 더럽지만 바다에 가면 정화되는 것처럼 주여 내 안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의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래서 여러분 12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때 여호와의 눈은 나를 향하여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죄가 근접할 수 없고 악한 사단 마귀가 나에게 따라올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어떻게 의식해야 될까요? 찾았죠? 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에서 건너와서 여러분 광야에 40년 그들이 끊임없이 죄짓고 했지만 여호와의 눈은 떠나지 않았어요. 자, 첫 전투 아말렉 전투 때부터 주님은 눈동자같이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모세를 보고 있었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기서 승리해, 내려가면 여기서 실패해.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도자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광야를 40년의 세월을 돌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죠? 그 들어온 잡족들의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고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너희들의 그 번제를 더러워서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애굽에서 건너온 자들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왜?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컸던 그 우상의 문화가 아무리 40년을 돌려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이제는 그들은 애굽을 기억하지 않아. 그들은 애굽을 들은 거지 본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키워서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 조상들도 내가 끊임없이 내가 광야에서 지켰고 호위했고 보호했지만 그들은 나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내가 너희를 다시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32장 10절은요 결국은요 광야에서 지키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던 아까 봤던 말씀은 문자대로 하면 그냥 땅이지만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하기 수련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기 원하셔서 나로 오라 하시고 말씀을 부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말씀을 흡수하는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너희의 눈동자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삶 위에 시선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